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살 수 없어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목말라 주를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며 은혜와 긍휼로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반복은 그저 똑같은 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사사 시대는 사실 암흑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반복하고 또 반복하심으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일단 이 기도만 놓고 보면 이 기도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려야 할 기도의 표본 중에 표본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너무너무나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내 인생 경험과 내 신앙 기준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렇고 내가 바라기는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러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드려야 할 기도는 다 내려놓고 오늘 마노아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 경험도 부족합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고 지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이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 놓고 그렇게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한 그대로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그대로 주님께 배우기를 힘쓰겠다는 결단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는 어떻게 섬기셨는가? 랍비들에게 즉 스승들에게는 어떻게 묻고 배우셨는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가까운 이들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사회적 강자와 약자들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어떻게 분별하심으로 행하셨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시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주신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 나가셨는가? 부모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먼저 배우고 또 배워 보여주고 가르쳐주며 전해주는 것이 주여 구하옵나니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간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간절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간구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배워서 그 지혜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대하고 양육하며 디딤돌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이 기도한 내용만 놓고 보면 마노아의 이 간구는 믿음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기도한 이 상황과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 기도를 보면 안타깝게도 믿음의 기도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불신의 기도, 매우 흔들리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 4절과 5절에 이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 것과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마노아의 아내 혼자 듣고 혼자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내용들을 마노아가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마노아는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모습이 사사기 맨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역시 기도만 놓고 보면 뭔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기도하는 믿음의 행위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왜냐? 이미 유업 분배가 다 끝나서 각자 어디로 가서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될지가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 싸워야 하는지 묻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유업 차지하기를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과연 원래 살고 있던 저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날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불신앙의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기도와 간구를 멸시치 않으시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응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말씀해 주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으로 주저함으로 두려움으로 거절로 이렇게 묻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전에 없었던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분배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가서 차지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었다 하시면서 그 골짜기 경계까지 다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못했고 따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똑같이 반복하시며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마노아에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13절에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다른 말씀, 특별한 말씀, 없던 말씀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노아야, 내가 아내를 통해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다라고 똑같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다시 말씀이 들려와야 믿음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와야 온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흔들리고 있고 잘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그렇게 행할 자신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죠. 요셉과 같은 믿음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다 사춘기 소년 때쯤 그런 놀라운 믿음들을 고백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분명한 응답이 들려와도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마노아처럼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의심이 고개를 들고 마음이 흔들리며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반석과 같이 굳건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갈대처럼 그 중에서도 상한 갈대와 같이 더욱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흔들리며 어쩌면 꺾여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옛날 사사 삼손의 시대만 아니라 새날을 시작하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는 일을 내게 이렇게 반복해 주시고 또 반복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지 모르고 또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여러 차례 읽었던 말씀들인지 모르나 오늘 또다시 새롭게 듣게 하시고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믿음이 희미해지고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가르치소서라고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와 간구로 엎드려 은혜를 구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를 붙들 때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며 주께서 친히 가르쳐 지도해 주시는 은혜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알지 못했던 주의 역사하심을 만화처럼 오늘 또 내가 보게 하시며 어제까지는 받지 못했던 오늘 새 은혜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그 어떤 것이든 간구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면 만화처럼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희미해지고 의심이 고개를 쳐들고 마음과 영혼이 흔들리며 상한 갈대처럼 꺾일 때가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니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또 나아가 기도하고 또 나아가 의탁하고 또 나아가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 앞에 주여 내게 가르치소서 간구하는 마음 중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넉넉히 오늘 하루도 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걸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와 간구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